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주 이른 새벽에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외딴 외딴 곳으로 곳으로 가셔서 나가셔서 거기에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에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그들은 예수를 예수를 만나자 만나자 모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선생님을 있습니다 찾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였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우리 한성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켜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지금 처음 해봐서 됐나요? 잠시만요. 아니요. 아, 예. 굉장히 잘 나왔는데, 됐습니다, 목사님. 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4일 동안 마가복음을 가지고 잠시 여러분과 복음과 일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섹스피어의 대표적인 작품이 햄릿이라는 게 있죠. 제1막 1장에 보면 주인공 햄릿이 이런 질문을 하죠. 지금이 몇 시인가? 아마 그 배경을 아시는 분은 읽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굉장한 살을 에는 듯한 추위 또 찬바람이 부는 궁전 앞에서 망대 위에서 유령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질문에 함께 있었던 호레이쇼와 마셀라스는 다른 답을 하죠. 한 사람은 아직 12시 전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자정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섹스피어가 드러내기 위해서 답도 다른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유령 자체가 나타날 것인지, 그 유령이 누구인지, 그가 전한 말이 과연 사실인지, 지금은 몇 시인가? 라는 이 햄릿의 질문 속에는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불확실한 인생의 불안함을 잘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불안.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산의 계속적인 변혁, 모든 사회관계 끊임없는 교란, 항구적인 불안과 동요가 부르주아 시대를 덮을 것이다. 아마 불안은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는 삐삐를 사용한 세대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러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삐삐를 다 익히기도 전에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냉장고 가지 큰 핸드폰 무전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이제 노트북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요.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낡은 것을 파괴해가는 이런 인생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 두 마디가 남습니다. 염려와 불안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불안해서 일어난다. 불안을 잊기 위해 잠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게 잠에서 깨어서 불안한 차를 타고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며 언제 누구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 속에 일하다가
퇴근하여 이 불안을 잊기 위해서 술 속으로 빠져들거나 집에 들어와 잠을 잔다. 지금은 몇 시입니까? 라는 햄릿의 이 질문은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일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몇 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몇 시인가요? 불안으로 시작하고 불안으로 진행하고 불안으로 끝을 맺는 불확실성의 현대인의 삶을 이런 모습이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우리의 불안한 인생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시편 90편 9절에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 하였나이다. 한 번 숨 쉬는 동안에 끝났다. 시편 127편 2절은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33년을 사셨지만 실제 공생의 기간은 3년뿐이었죠. 그럼에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끝을 맺으시죠? 다 이루었다. 실제로 자신이 원하고 계획하셨던 모든 삶의 목표를 다 이루셨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후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신 적이 없었다. 이런 의미였죠. 한 번도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시간 관리와 건강 관리와 경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영육간에 병들고 고통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이 고치시는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는 내용들이 그 전반부에 쭉 있었습니다. 마귀의 지배와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영육간의 모든 고통과 손상에서 온전하게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32절에서 34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줄 인식하게 됩니다. 왜 귀신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것인가? 그것은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만약 백성의 마음을 휘어잡으려는 정치 선동가라면 인기와 인망이 높아진 것이 좋은 재료가 되겠지만 또는 백성들에게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루도 빨리 그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굉장하고 그 기대는 정치적인 해방과 승리로서 제2의 다윗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귀신들이 말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할 요지를 많이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들이 선언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32절 이하는 예수님의 일상의 한 면을 보여줍니다. 32절 제가 가진 성경 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온 동네에서 각색병든 많은 사람,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왔고 예수님이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모습이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건대
극도의 피로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런데 35절을 봐보십시오. 새벽에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깨기 전에 아무도 모르게 가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와. 뒤늦게 깬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그렇죠. 선생님, 모든 사람이 주를 열망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38절에 아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더 전도해야 되겠다.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대단히 바쁘신 분이셨습니다. 온 동네가 모였고 온 동네의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의원, 병원 시설이 변변치 못하던 때에 불치병으로 절망하는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더더구나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의 필요들을 채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쁘셨을 뿐만 아니라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나중에 보겠지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도 주무시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일상을 관리하셨는가? 35절로 다시 와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다. 주님의 일상의 한 면입니다. 바쁩니다. 분주하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홀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교제를 삶의 최우선에 두고 사신 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산적해 있어도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묵상하고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살피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의 시작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일상, 단순한 기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정복할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이와 비슷한 본문이 또 나와요. 마가복음 6장 45절로 47절에 가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너무 열광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됐습니다. 인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빨리 급히 떠나게 하고 군중들을 예수님이 흩으시고 성공의 노래가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때에 환호성이 퍼지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습관이라는 단어는 항상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상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첫 일상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히 날마다 새벽 기도를 나왔다 빼놓지 않고 큐티를 했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최우선순위에 예수님의 삶의 핵심부에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크고 중요한 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생활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생활을 다스리는 삶을 사시게 됩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고 있는데 늦게 깨어난 제자들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쫓아왔죠. 선생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너무 아마 흥분됐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거절입니다.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안노라 하시고 남이 나를 필요로 하는데 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쾌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범위를 정하셨습니다. 인기, 성공, 유명해지고 재미나고 신나는 것, 어쩌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상황조차도 자신의 사명이 아니면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것은 주님의 일상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삶에 끌려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어지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의 세월을 공생으로 사셨지만 다 이루었다 고백하셨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아무리 힘들고 중요한 일이 산적해 있어도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자신의 영성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단둘이서 가지는 친밀한 교제 저는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정도라 믿습니다. 브리스베인 은혜인 교회 지체 여러분 여기 계신 또 이 새벽 모임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몇 시이십니까? 온 동네 사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가복음 2장에 가면 주님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에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곳으로 가자 라고 하십니다. 병원을 차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올무에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2023년 깨어있는 삶의 비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긴밀한 교제입니다. 현대인은 늘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몇 시인지를 불안해합니다. 제자들의 성공지향적 관심과 하나님의 왕권을 시행하려는 예수님의 관심 사이에 차이가 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사역을 했는데 그 본질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긴밀함, 친밀함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깨어있음의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브리스벤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불확실성 때문에 힘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조금씩 알아가고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는 것을 구분해 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놓여진 시간 하루하루가 복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지금 몇 시입니까?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